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강건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이 있었고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어린이날 이 공휴일을 맞이해서 아주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보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교회들도 뭐 야외로 나가고 고속도로가 설날보다도 명절보다도 더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김밥을 싸고 나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 딸, 손녀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잔디밭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공놀이를 하고, 그리고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김밥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우리 교회 이 잔디밭 실록이 우거져서 온갖 나무들이 있고 잔디도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주차 공간도 넓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은 그 수도도 있고 단독으로 차지할 수 있는데 공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꾸며놨으니까 여기 오셔서 특별히 뭐 고기도 구워 드릴 수 있고, 여기 소풍 오는 분들을 위해서 온갖 야채를 쌈 종류를 다 준비했는데 오늘 따서 가시라는 게 아니고 소풍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마당으로 소풍 오면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이 잘 활용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일찍 개척을 해서 저 수원에서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 3개월 동안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목사의 안식은 쉽지가 않아요. 어디 가도 늘 교회 생각, 성도들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그 제주도에 있는가 봐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어버이날에 관해서 내가 어버이날 설교하는 것이 제일 힘들고 자신이 없었는데, 안식년이라고 해서 뭐 안식다운 걸 별로 못 누렸는데, 오늘 어버이주일날 어버이주일 설교를 안 하고 다른 동기 목사님 교회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릴 걸 생각하니까 아침에 눈도 일찍 떠지고 주일날인데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 좋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정말 저는 그 마음에 공감이 돼요. 그만큼 이 어버이날 설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설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다가 한 20년 돼 가니까 이제 미천이 다 떨어져 가지고 뭐 새로운 게 별로 없어. 새로운 감정도 없고.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버이날이 되면 너무나 부끄럽고, 또 내가 과연 우리 교인들에게 부모를 잘 섬기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해야지 어떡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만 예전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어머니 날. 실제로 그 유래는 어머니 날이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아버지 날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mother, 엄마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mother 나왔으니까 father, 아버지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버지가 아니라 패션, 열정이에요. 열정. 이게 두 번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일, 네 번째는 러브.
부끄럽게도 이 파들은 5번째도 아니고 10번째 아내도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봐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참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 헛간에 닭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탉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미닭은 그 병아리를 딱 이렇게 안고 있는데 어미닭은 불타서 죽었지만 그 속에 있는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고 어머니의 깊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물의 세계든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전처럼 어머니날 했으면 좀 더 애틋한 마음이 더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 보니까 요즘 애기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이 아빠가 우리 세대 아빠가 아니에요. 요즘 이 젊은 세대 아빠들은 너무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그래서 지금은 또 어버이 이 세상이 맞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부모를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을 사람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 주 안에 있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혹 교회생활 하더라도 신앙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 밖에 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부모에게 더 잘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서 잘 듣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아래에서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그 의견에 동참하느냐 동의하느냐 그게 옳으냐 그러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일단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의 위치를 존중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다음의 문제고 일단은 잘 듣는다.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잘 순종하려면 겸손하게 잘 들어야 돼요. 순종 못하는 사람들 봐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자식들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식들은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일단은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자체를 듣기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날 때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성도들도 신앙이 식었고 또 성도들도 교회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순종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삭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족하고 흉년이 별로 없는 애굽으로 쭉 피난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 팔레스타인 끝쪽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멈추어 세웁니다. 이삭아, 너 어디 가느냐? 예,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 내려가는 길을 멈추라.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기서 지내거라. 그럴 때 이삭은 내려가다가 딱 멈추어서서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흉년 들은 해에
그 흉년들은 땅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추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받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잘 듣는 것만 해도 순종 잘 하는 것인 줄로 알고, 부모님 말씀에 아이고 똑같은 소리 또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듣는, 제가 그거 잘해요. 진짜예요. 지금도 우리 어느 어르신께서 저에게 한번 전화를 하면 한참 전화해요. 10분쯤 뒤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래서 저는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교회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키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 인체 중에서 간, 그리고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키베드는 간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간처럼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간이 뭐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 몸무게의 한 50분의 1 정도라 그래요. 물론 간땡이가 부어서 간이 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보통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간이 상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간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물질을 저장하기도 하고, 이쪽에서 물질이 왔다가 이쪽으로 바꾸어서 나갈 때 이런 그 역할도 하고, 또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또 해독시키는 역할도 하고, 소화 기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 주머니로 보내는 작용을 하고, 노화된 이 적혈구는 파괴시키고 또 수분을 어느 정도 간직해서 우리 몸에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간은 생명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은 감각이 없어요. 무뎌요. 많이 상할 때까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간처럼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또 지키고 어버이날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 그러면 축복을 약속하는데, 이는 네가 잘되고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에게 복이 된다. 어떤 복? 형통한 복.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막히는 것이 없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 복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은 이제 이 장수한다는 이 말 속에는 또 토부와 더불어서 장수한다는 복을 주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는 약간 좀 정신적인 면이에요.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 뭐 실제로 뭔가를 드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하고 장수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맺는 인간관계예요. 이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실패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도 잘 되기 어려워요. 부모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이 누구랑 관계를 잘하겠어요? 그만큼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관계들이 깨어지고 관계들이 문제가 있는가, 제일 먼저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래 살면서
병 속에 허덕이면서 살면서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은 장수하는데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평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부모를 모시면서 복받은 일을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뭐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뭐 어버이 주일날 제가 체험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21년 전에 90세 되었던 우리 장인 어른을 1년 동안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다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장례까지 치루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장인 어른을 제가 모시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에 손위에 처남도 있고 채용도 둘씩이나 있고 또 저는 목회자고 그것도 부목사니까 당연히 모실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어른이 폐암이 있고 거기다가 치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기 조금 모시고 있고 여기 조금 모시고 있고 아들 집에 갔다가 딸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다들 이제 여러분 말기 폐암 환자가 되니까 클리닉에서 휴지를 하루에 한 통을 써도 부족합니다. 계속 하루 종일 막 가래가 나오고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 이걸 또 딱 좀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눈치를 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2001년 정월 초인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우리 이 장인어른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제 아내가 펑펑 울면서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고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한 것이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울고 있으니까 달래주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고민하지 말고 모시고 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자. 그랬더니 저는 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울음을 뚝 그치더니 바로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진짜 망설임도 없고. 그래서 그날 눈이 펑펑 내리는 그날 밤에 이 어른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오니까 우리 아들이 쓰던 방은 아들은 거실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한 1년을 모시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에 있는지 모릅니다. 뭐 그 1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은 이 치매로 있는 분들 이걸 이야기하자면 책을 한 권서도 부족할 정도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우리가 오래 살면서 부모가 치매 온다는 것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고 저도 그것 때문에 요즘은 뭐 보험도 새로 생겼다 그러고 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매 드는 어르신을 모시면서 느낀 것들 또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드려요. 하루는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하러 갔다가 소리를 지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막 짚어먹은 듯이 덤성덤성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면대에 그 가보니까 머리가 뭉텅뭉텅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들밖에 없지. 야 이놈아 할아버지한테 장난을 쳐도 그러지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려고 이런 장난을 쳤어요? 나 아니요. 그 세면대 가서 찾아보니까 여자들이 머리 조금 정리할 때 빗 속에 그 칼이 들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빗질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에 한번 그 난리통이 난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어느 날 아침에 막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화장실 가는 쪽에 어디에 이 밤톨만한 뭐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 덩어리가 냄새가 솔솔 나니까
만만한 게 아들이요. 민구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저녁에 볼일을 보고 자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애가 자다가 번쩍 일어나 놀래가지고 자기 침대 보고 자기 팬티도 이렇게 보더니 엄마 나 아니요. 그거 초콜릿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보니까 침대에도 좀 묻어 있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침대에 이렇게 흘리고 그랬을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겸연쩍게 한마디 합니다. 그거 된장이개며. 그렇게 이 지금 제가 즐겁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을 모시면서 제가 목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 설교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는 원래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 치매 들린 어른들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맡은 교구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치매가 왔는데 이 권사님은 어떤 치매가 왔느냐?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럼 틈만 나오면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를 다 주워 모아 집으로.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어떤 치매가 왔냐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막 웃었죠, 애들도.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담배꽁초 주워오는 것보다야 뭐 대통령 치매가 낫지. 이왕 이렇게 됐는 거 그러면서 또 그게 맞게 한번 잘 섬겨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각하로 모셨습니다. 각하, 각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각하하니까 애들도 웃다가 조금 있으니까 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각하. 식구들이 다 각하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교인들도 길에서 만나면 각하 어디를 가십니까? 지금 진짜 각하로서 살다가 마지막 장례식 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하로 모시니까요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일어나서 오늘은 이 아침에 국무회의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좀 자네가 가서 하게. 예, 각하. 제가 오늘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또 어느 날 아침에 오늘은 내가 너무 급하니까 빨리 헬기를 동원시켜. 이 어른이 헬기가 타고 싶었던가 봐. 그래서 제가 각하 오늘 이 헬기가 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정비하러 가서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나갑니다. 어느 날은 이발사를 불러. 그러면 또 제가 각하 오늘은 제가 머리를 만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대박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딱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은 원래 이 충청도 공주가 고향이신데 자녀들 때문에 말년에 이 연천에 전곡에서 조금 살았어요. 그 전곡 역 앞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병원을 그때 당시에 50억을 주고 내가 노인병원을 세웠는데 그 원장 김 박사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그럼 장인어른이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밥을 얻어 먹으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하 제가 그 원장 김 박사하고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스케줄을 잡아 놨습니다. 지금 부목사 때인데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이 어른을 모시고 그곳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는 그거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가서 김 박사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 월요일 날 또 스케줄을 맞추었습니다. 또 그곳에 가니까 없잖아요. 이 한국 사람은 3-4번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여기를 병원을 폭발을 시켜버려 가지고 이 병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김일성이 그놈이 원래 나쁜 놈이야. 그리고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쯤에도 각하를 모시니까 이렇게 치매 드신 연세들이 90세 되니까요 씻는 걸 잘 안 씻으려고 그래요. 각하 오늘은 미국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 각하가 뭐 목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 그래? 아 왜 나 귀찮게 해?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씻어요. 어느 날은 식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각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옥체를 보존하셔야 되니까 드세요. 각하 백성들을 생각하시오.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각하 드시옵소서. 아 그래? 그것도 조금 먹 각하로 모시니까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 어른을 모셨지만 짧은 시간 모셨지만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모시는데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데 꼭 공경,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노인은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상실되었지만 그 권위를 존중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하는 집사님 만나보면 노인 이렇게 안 해요. 어르신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황칠수 목사님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있잖아요. 연세가 드시면요 느끼는 걸 더 빨리 느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뭐 새가족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코로나 전에는 오면 제가 반드시 그 황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해요. 왜? 그분을 제일 존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 식사 끝날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다 듣고 있다가 끝나고 그다음에 저기 주차장으로 가면 제가 그 가서 딱 운전대에다 나가면 충성 딱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일과를 시작합니다. 노회하면 초대 노회장이시니까 노회 오잖아요. 그러면 노회하는 장소에 은퇴하신 어른들이 딱 한쪽에 앉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딱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딱 노회 오셨으니까 여비를 조금 드리는데 일부러 그래도 좀 많이 드립니다. 진짜 제가 딱 빨간 봉투에 요렇게 담아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쫙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딱 볼 때에 일부러 제가 가서 딱 그러니까 딱 빨간 거니까 보여요. 아니 제가 이거 참 오늘 이게 너무 행복한데 우리 반주자 혜림이가 오늘 내가 늘 딸이라 그랬더니 이게 어버이날이고 꽃다발 속에 이 봉투를 넣어서 이거 좀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황 목사님 딱 이렇게 드리잖아요. 세상에 돈 1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참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참 송포교회가 이거 잘해. 옆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니네들을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우받아? 이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권위를 존중해 줄 때. 요거는 다시 넣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89세인데 그것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건강할지 모릅니다. 9남매의 큰딸이에요. 그럼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벌써 동생들도 뭐 이렇게 주님 앞에 간 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남아있는 딸 5명이 그 우리 어머니 여동생 4명이 어머니 있는 해운대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 아마 평생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움직여야 되니까 이모부 2명, 6명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있다가 갈 줄 알았는데 한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주변에 관광지도 가고 놀고 즐겁게 그렇게 보낸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아들 목사가 그 손녀를 정손녀를 할머니에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할머니한테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가지고 뭐 저희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그 멸치도 종류별로 쫙 먹고 뭐 온갖 반찬 뭐 떡 먹을 거래가 진짜 한 차를 해서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언니가 저렇게 행복한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 목사야. 내가 이런 효도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감동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늘 뭐 동생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전화로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니까 통화를 하지만 다 서울에 살고 다 80대잖아요. 물론 그 막내 이모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하고 나이 같아요. 그 나머지 그 다 80대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동생들 모아놓고 그렇게 막 같이 지내면서 이거 우리 저 일산에 있는 아들이 챙겨서 보내고 우리 며느리가 이거 한 거고 손주가 이걸 들고 온 거고 막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좀 더 부풀려서 이야기했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뭘 그 때문에? 아니에요. 언니로서 동생들에게 좀 폼이 난 거야. 그래도 내가 이 자식들도 이렇게 효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참 잘 살고 있다. 니들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동생들에게 뭔가 좀 한번 얼굴이 드러난 거야. 폼이 난 거야. 그것이 너무너무 동생들에게 권위가 서는 계기가 된 거예요. 동생들이 언니 너무 부럽다.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거 좋지만 그 주변 사람들, 형제들을 한번 불러서 이렇게 쫙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효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의 지갑은 어느 정도 돈이 좀 들어 있어야 돼요. 뭐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뭐 요양원에서 누워 계실 수도 있고 병원에 누워 계실 수도 있고 뭐 집에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돈 갖다 줘봐야 내가 갖다 주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그거 가지고 그 누구 걔한테 다 줘버려. 그래서 안 드려.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마음이 갔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요거 모아놓으면 손자가 오든지 또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으면 그거 주는 것.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에 돈이 쓸 데가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거는 아니요. 내가 수입이 없고 내가 움직이기 못하고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 그 장례식 치르고 나서 내가 완전히 횡재했다니까요. 요즘 같았으면 더 횡재했을 거야.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불 밑에도 배추잎이 몇 개 있고 그 침대 밑에도 있고 베개 밑에도 있고 양복 주머니 안주머니에도 있고 뭐 난방 같은 데도 있고 구석구석에서 정리를 하는데 야, 이 그때 만 원짜리 배추잎이 쭉쭉쭉 하는데 요즘같이 5만 원짜리 해서 더 좋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니 뭐 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아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채워주는 게 효도예요. 저도 지갑에 돈 없으면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이라는 것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연세가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한꺼번에 뭘 못 잤어요.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도록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던 심원섭 장로님, 그 원로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전에 많이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꼭 킨텍스 앞에 있는 이조 설렁탕 집에 가서 이렇게 우리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그 큰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너무 음식을 조금 드셔 가지고 너무 걱정스럽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밥 먹다가 막 웃더라고.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지금 집에 모시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뭐 따로 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버지 하루 종일 드세요. 밤에 자다가도 뭐가 부시럭부시럭해서 나와서 보면 혼자 또 뭐 끓여 드시고 있다. 연세 드시면 한꺼번에 못 먹지만 조금씩 조금씩 먹는 걸,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육체의 약함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노인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 그러는데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어. 기억이 없어서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좀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듣고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듣어요. 얼마 전에 아주 저를 신뢰하는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내 고향에 집이 있는데 그걸 좀 빨리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나도 조금 쓰고 나는 우리 행복의 산 송복교회에 그걸 좀 다 바치고 싶다. 와, 갑자기 막 제 귀가 번쩍 열리는 것 같아. 옆에서 듣고 있던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거 아무래도 우리 친정아버지 그거 같아. 그거 뭐 전공? 이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큰딸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고향 땅 떠난 지가 지금 언젠데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요즘 거기에 꽂혀가지고 늘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분이 그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 속에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바치겠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잠깐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모시면서 깨달았던 것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천년만년 같이 계실 것 같았는데 저도 이제는 어머니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녀 입장이 아니라 이제 막 부모 입장에 서게 되었어요. 벌써 노인이 돼 가고 있어요. 그 어버이 주일이라고 내가 늘 우리 딸이라 그랬더니 아, 혜림이가 꽃바구니 속에서 이 봉투를 넣어오지 않냐. 우리 딸도 선물해 오고 아들도 선물해 오고.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육체가 쇠퇴해가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행동이 느리고 판단력이 따라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무슨 말이든지 다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 만나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말이 옳든지 그러든지 맞든지 안 맞든지 신경 쓰지 말고 늘 처음 듣는 거 들으면 또 듣고 그래요. 이것만 잘해도 효자예요. 이것만 잘해도. 그래도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예배 마치고 찾아뵙든지 멀리 있으면 영상통화라든지 전화통화라도 해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통화라도 하고, 부모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